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참 양육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또 사춘기 시절을 지나고 있는 자녀들을 키울 때면 이게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맞나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껌딱지처럼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했던 그런 아이들이 서서히 부모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말도 안 하고 나중에는 눈도 안 맞춥니다. 묻는 말에는 늘 짜증이 앞서서 대답도 잘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나가면 전화도 잘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카톡하고 DM하고 사진 주고받고 소통을 많이 하면서도 엄마 아빠한테는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전화 한 통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지가 돈이 필요하면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화를 합니다. 목소리도 달라져 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빙빙 돌려서 이야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돈을 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렇게 쌀쌀맞던 아이가 자기가 필요할 때 찾아와서 알랑방구 낄 때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똑같이 쌀쌀맞게 거절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사춘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사춘기 자녀가 뒤로 물러날 때는 다가가지 말고 그 자녀가 다가올 때는 부모가 뒤로 물러나지 마라. 사춘기 자녀가 뒤로 물러날 때 다가가지 말고 그 아이들이 다가올 때는 물러나지 말라고 조언해 줍니다. 우리 부모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자꾸 뒤로 물러가고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억지로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점점 더 멀어지고 방문을 걸어 잠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부모도 상처를 받고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끼기 때문에 정작 아이가 필요해서 부모에게 다가올 때 부모도 애들하고 똑같이 아이들을 밀어내며 이번에는 부모가 뒤로 물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꼭 돈 필요할 때만 엄마지. 이제 네 마음대로 나가 살아. 빨래도 네가 하고 밥도 네가 해먹고 용돈도 네가 벌어서 써. 몰라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이제 엄마도 다 필요 없어. 맨날 방에 틀어박혀서 아는 척도 안 하다가 지가 아쉬우니까 기어 나와가지고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도 안 하지. 꼭 너 같은 딸 낳아라. 너 같은 딸. 결국 사춘기 자녀와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부모인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가올 때 뒤로 물러나지 말고 그때 꼭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가장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아이가 뒤로 물러나고 문을 닫을 때는 그 어떤 말도 아이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다 잔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차라리 참고 기다렸다가 아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가올 때 상하지 않은 마음, 건강한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조언은 안 하는 조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모순과 같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도 40이 되고 나니까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조언이든 위로든 말은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진심이고 옳은 말이라도 상대가 듣고 싶지 않은 순간에 그 말을 하면 그 말이 도리어 독이 되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거는 그 말이 내가 하는 그 말이 상대의 벽에 부딪히고 부서지면 말하는 내 마음도 상처가 난다는 겁니다. 저자가 자주 저지른 실수가 바로 이거였다는 겁니다. 좋은 말을 내가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한 거. 상대의 상태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지금 도와주고 싶다는 그 감정에 휩싸여서 말이 먼저 나왔을 때 그게 가장 큰 실수였다고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말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말인지보다 지금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더 먼저 보라는 겁니다. 조금 기다리면 상대의 마음이 열릴 수도 있고요. 한 박자 늦추면 불필요한 다툼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정확함보다 적절함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고 있는 이 사무엘의 책망은 적절한 말이었을까요? 조언이든 위로든 말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던진 가장 적합한 말이었을까?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날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서 사역을 마감하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울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넘겨주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것은 12장이 아니라 사무엘 10장입니다. 사무엘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러자 24절, 10장 24절에서는 백성들도 모두 기뻐하며 만세를 부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미 10장에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12장에 오기까지 지금까지 대관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사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브아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 기브아 출신.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지파와 지명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지명을 들으면 살짝 소름이 돋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끔찍했던 사건, 레위인의 첩이 살해당했던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그곳이 바로 이 기브아라는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친정에 가 있던 첩을 데리고 오던 레위인이 자신의 동족인 기브아의 성에 들어가면 좀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곳에 있는 불량배들에게 첩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첩은 밤새도록 집단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살해당해 그 집 앞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분노했던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군대를 모아 베냐민 지파와 동족 상잔의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 전투 결과 결국 베냐민 지파는 패배하게 되고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 멸절하는 상황, 불과 남자만 600명 남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6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니 어떻게 하면 이 한 지파를 지켜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600명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야베스 길레앗에 있는 처녀 400명을 강제로 빼앗아다가 이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게 결혼을 시켜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 그 끔찍한 사건,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이 기브아.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선택됐을 때 이 사울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기브아 출신. 그렇다면 사울이 왕이 되는 걸 다 기뻐했을까요? 앞에는 모두가 기뻐하며 만세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모두가 정말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을까?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아니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우리 왕이라고? 아니 저 몇 명도 살아남지 못한 베냐민 지파가, 아니 그 끔찍한 사건을 벌였던, 살인 사건을 벌였던 그 기브아 출신이.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대관식도 치르지 못한 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소를 몰며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중간한 상황 속에 놓인 이스라엘을 암몬 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직 왕도 없고 제대로 싸울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을 암몬 왕이 공격해 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협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11장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길르앗 야베스를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왕에 가서 화친을 청하는 겁니다. 우리 살려만 달라고. 그랬더니 이 암몬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오른쪽 눈 다 빼면 목숨만은 살려줄게. 오른쪽 눈 다 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이때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때 용기 있게 바로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왕이잖아요. 아직 다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왕이잖아요.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군사를 모집해서 33만의 대군을 이끌고 암몬 왕 나하스와 싸기 위해서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베냐민 지파 출신이 왕이 돼? 어떻게 기브아 출신이 왕이 돼?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누가 사울 반대했어? 누가 사울 왕 시켰는데 다들 멸시했어? 누가 반대했어? 너 권사님이에요? 누구야? 그러면서 11장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고 한 자가 누구니까? 누가 그런 말 했습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대관식이 열리는 겁니다. 이제 분위기가 좋아졌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왕이 세워지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은 이 타이밍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이런 뜻깊은 날, 이제 자신은 은퇴를 하고 나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세워지는 이 축제의 날에 사무엘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교회를 30년 동안 잘 섬겼던 이제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 새로운 목사가 세워지는 이 위임식의 날에 이 타이밍에 어떤 설교를 해야지 가장 적합할 말일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이 기쁨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대관식 자리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의 죄를 정면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거 그거 죄야. 너희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 그거 죄야. 너희가 왕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방 나라들하고 똑같이 왕을 구한 거 그건 하나님을 버린 죄야. 이 기쁨의 대관식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미 계속해서 경고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구한 왕이 앞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가 너희 아들들을 징집할 것이고 너희들을 강제 노동시킬 것이고 재산을 착취할 것이고 너희들 분명히 종될 거야. 그러니까 왕 구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 결국 멸망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왕을 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책망해봤자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이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증거까지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 대관식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밀베는 때 5월과 6월 이스라엘에는 절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밀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총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겠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알겠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사무엘이 이 죄를 지적할 그런 타이밍이었을까요? 다들 기뻐하는 왕의 대관식 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걸까요? 사무엘이 물러나는 마당에 이런 책망이 아니라 좋은 얘기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사울을 위해서 그래도 칭찬해주고 앞으로 잘할 거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물러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님의 역할은 좋은 말만 해주는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렇게 하면 되지, 응원만 해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항상 좋은 말은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그냥 응원해주는 방임과 방치가 아닙니다. 때로는 지금 듣지 않으면 너무나 늦어버릴,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힘들게 될 그 사랑하는 이에게 책망을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오늘도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죄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무엘의 사랑이었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그동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은 이 기쁜 날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책망해서 깨닫게 하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할 일은 다 한 것 아닌가요? 이제 사무엘이 할 일은 사사로서 수십 년을 순종하며 섬겼습니다. 이제 퇴임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었고 이제 왕도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할 일 다 한 것 아닌가요? 이제 손 털고 충주 근처 살기 좋은 곳에 집 한 채 예쁘게 지어서 거기서 그냥 평생 평안히 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지금 나 싫다고 왕 세운 거잖아요. 선지자인 나 밀어내고 새로운 왕 세웠잖아요. 뭘 더 해주고 싶을까요? 어떤 부모가 부모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식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싶을까요? 어떤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느 날 결혼을 한다고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부모님은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부모입니다. 아들 공부시키려고 강남 8학군으로 이사도 갔고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가길래 그 유학길도 따라가서 배달하고 식당 일하면서 아들을 의사로 또한 훌륭한 또 사람으로 키워낸 그런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국 유학까지 시켰더니 어느 날 결혼한다고 데려온 그 자매가 케냐가 고향인 외국인 자매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 지 2년쯤 됐을 때 저기 엄마 그렇게 결혼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아니 얘가 한마디로 미쳤나? 얘 미쳤나? 얘가 왜? 아우 너 친구는 정말 좋다. 아우 너 그건 말도 안 돼. 아들 하나니까는 나도 욕심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은 잘 보내고 싶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 키우려고 초등학생이 되자마자 강남 8학군으로 이사했고 그리고 미국 유학까지요. 의사 아들 뒷바라지 얼마나 하셨겠어요? 뭐 그냥 오로지 아들 뭐 뒷바라지 하는 거.
뭐 힘든 일도 많이 했고 뭐 옛날에 뭐 배달도 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들 하나는 그냥 잘 어쨌든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었는데 속 한 번 썩힌 일이 없는 아들이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죠. 이거 말도 못했어요. 결사반대했지 아주 집사람으로. 쫓아내라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 그래서 너 자식 둘만 돼도 말 안 껐다. 근데 너 혼자인데 흑이 놓고도 이럴 수가 안 된다. 한국에 와봐.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아이고 오지. 내 아들 아니라고 이렇게 편안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면 내 아들 아니라고. 우리 성도님 같으면 이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제 네가 알아서 나가 살아라. 나는 할 만큼 했다. 지금부터는 네가 잘 살든 못 살든지 네가 선택하는 건 길이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제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라.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어주고 싶은데 그 백성들은 와서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풀어줬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 너무나 두려워서 이 빌라도는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나는 아무 상관없어. 너희가 당하라. 이제 니들이 다 책임져.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이제 이 일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할 만큼 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고집해서 그렇게 왕을 세웠으니까 이 책임은 다 너희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할 일 다 했다. 너희 죄는 너희가 가져가라. 지금부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너희가 잘 되든 안 되든 망하든 알아서 해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놀랍게 사무엘은 그렇게 끝내지를 않습니다. 자신을 필요 없다고 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을 버린 그 백성들, 끝까지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길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 쉬다 하다 그만두다 멈추다 포기하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걸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이 넓은 사무엘이라도 섭섭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무엘이라도 서운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빌라도처럼 손을 씻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먼저 버렸으니까 이제 나도 너희를 버린다. 똑같이 갚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다. 끝까지 너희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사춘기 자녀들이 물러날 때 그렇게 길을 쓰며 다가갔다가 아이들이 막상 나에게 다가올 때는 그렇게 냉정하게 냉랭한 가슴으로 물러나게 되는 걸까요? 다 섭섭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서운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절한 것에 대한 그 섭섭한 반응이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무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도자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저들은 외면하지만 돌아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의로운 길로 그들을 인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런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오늘도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오늘도 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성령님도 오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날에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를 멈춘 날에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날에도 기도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선택한 날 바로 이 날에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한 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우리에게 선한 길, 의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사무엘이 이 선지자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밀려나면 이 마당에 왜 서운하면서도 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일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서운한 상황 속에서도 왜 선한 길, 의로운 길을 계속해서 가르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사무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왜요?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려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길, 의로운 길을 가르쳐주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20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죄 안 지은 거 아니야. 너희들 분명히 죄 지었어. 큰 죄를 지었어.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깨닫게 하는 이유? 두려워 떨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한 이유? 오직 여호와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이유? 오직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를 이 자리에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를 통해서 설교를 하게 하시고 설교를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설교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고 때로는 위로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 자체가 목적일까요? 이 성경을 몇 독 읽는 거 그게 목적일까요? 이 성경책을 섬기라고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귀하게 여기라고 주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잡이일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따르도록 인도해 주었다면 이 성경이 그 일을 했다면 이 성경은 그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이 성경을 읽는 거, 잘 보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읽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 이거를 들음으로, 설교를 들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 그것이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목적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이유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한 길,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나오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비결도 오직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그분께 우리를 소개하고 대면시키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 18절에 하나님께 나아감이라고 써있는 그 나아감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 라틴어, 영어로 번역된 인도하다, 하나님과 대면시키다 라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연약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회개함으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대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것,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대면할수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 그것밖에 안 돼, 나무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만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벌써 전화 왔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전화 왔잖아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